교재 19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가정 생활을 포기하게 하심으로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 자신의 삶으로 증언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삶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잘못을 묻게 합니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과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죄로 인하여 살던 땅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심판 이후의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오늘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특별히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저녁뿐 아니라 새벽 집회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다 이렇게 미리 부탁을 하셔서 내일과 모레는 이제 말씀 사경회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여러분들께서 가정에서 꼭 묵상하시고 앞으로도 새벽에 이렇게 다른 본문을 읽거나 이렇게 새벽에 못 모일 때 여러분 그래도 열심히 말씀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16장 말씀은 전형적인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앞부분에는 심판이 나오고 저 뒷부분에 보면 14절 이후에 보면 포로로 돌아갔다가 귀환할 것이다. 심판과 회복, 이 주제가 전형적으로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구체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죠. 그 심판의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옵니다. 16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게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마라. 자녀를 두지 말아라. 인간사에 제일 중요한 게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부모님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지만 인생을 살면서 본인이 선택하는 제일 중요한 대사가 결혼인데 결혼하지 말고 아이도 낳지 말아라. 4절의 말씀에 보면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 이 죽음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 5절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8절 잔치집에도 들어가서 같이 앉지 말아라. 인간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행사들인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람이 죽고 초상을 하고 장례를 치르고 조문을 하고 이 전부 다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무섭게 말씀하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면 결혼할 대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 전쟁이 일어나서 죽고 뿔뿔이 흩어지면 결혼을 하고 싶은데도 할 사람도 없고 결혼을 못하니 자녀를 낳을 수도 없고 사람이 죽어도 장례 치를 사람이 없고 조문할 사람도 없고 잔치집에 들어갈 일이 없는 이유는 잔치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묘사하는 겁니다. 완전히 심판받아서 철저하게 폐허가 된 그 나라, 그 심판받으면 이런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하려고 해도 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치시면 삶의 모든 것이 파괴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삶의 모든 것이 다 철저하게 파괴가 되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고 다 죽을 것인데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참 가슴 아프게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 하셨는데 끝까지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이런 일이 생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 영원히 참는 분이 아닙니다. 수차례 경고하고 돌이키기를 권고하시는데 끝까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치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이지만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치시면 우리 인간이 무슨 힘으로 그것을 당해내겠습니까? 이걸 역설적으로 뒤집어 말해보면, 내 삶을 내가 돌아보면 성한 곳이 없다. 가족들 간의 대화도 없고, 믿음 생활에 기쁨도 없고, 직장 생활도 안 되고, 수없이 오랫동안 지내오던 관계도 다 깨어지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지금 다 흥크러졌다. 이런 경우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다 문제가 되면 한 가지만 해결하면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전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세우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망의 말씀이지만 도리어 희망의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면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더 하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을 꼭 믿고 늘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본질에 충실해서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고 잘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쭉 10절까지 9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10절에 자, 이제 이 백성들이 모든 삶이 헝클어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자,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죄악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든 삶의 영역이 파괴가 되니까 예레미야에게 묻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 우리가. 10절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는 건 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죄악이 뭐냐?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게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느냐? 이게 적반하장이죠.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제3자가 보기에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가 뻔히 다 보이는데, 정작 심판을 받는 남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니, 하나님 왜 자꾸 우리한테 심판하십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걸 모르고 도리어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을까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께 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두기 때문입니다. 이게 본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삶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것이죠. 내 삶의 기준을,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죄 짓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져 버린 겁니다. 나만 우상 섬기는 게 아니라 옆집 사람도 우상 섬기고, 저 사람도 바알신 섬기고, 저 사람도 바알신의 여사제와 가서 음란한 일을 하고, 저 집 부인은 남자 사제하고 음란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죄를 나만 지으면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고개를 못 들기도 하고 내가 지금 잘못 살아가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온 사람들이 전부 우상 숭배하고 온 사람들이 음란한 짓을 하고 일부 일처제지만 그냥 다른 배우자들과 관계를 갖고 아이들을 우상신에게 막 번제로 바치고 온갖 죄를 짓고, 돈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착취하고, 나만 착취하면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그러는 것 같을 텐데, 전부 다 그렇게 하니까,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당신 말해보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두면 저 사람도 하는데, 저 집안도 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도 하는데, 이렇게 되어버려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큰 악을 행했는데 그들은 모릅니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서로의 기준을 두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게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화요일 아닙니까? 3월 둘째 주일 지난 화요일부터가 우리 교회 공식 대신방입니다. 기억해 보시면 그렇죠. 3월부터 6월까지 봄에 대신방을 하고 가을에는 대신방에 부득이 빠진 분들, 특별한 분들을 신방합니다. 목사님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방을 제대로 대면 신방을 못해서 아예 교구별로 매주 단위로 구역을 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잘 나오는 분들만 신방하지 말고 이번에는 구역의 모든 분들께 다 신방을 하십시오. 첫 번째, 직접 가정에 방문할 수 있는 분들은 접종 사항을 확인하고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면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아주 부담스럽거나 상황이 지금 힘든 분들은, 또 가정에 여러 가지 형편이 있는 분들은 주중에 교회 공간이 빈 곳이 많으니까 교회 와서 우리 구역은 수요 예배 전에, 주일 예배 후에 이렇게 간단하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십시오. 목사님들이. 세 번째, 첫 번째도 안 되고 두 번째도 안 되면 전화로 신방하십시오. 그리고 꼭 기도해 주시고, 교회 못 나오는 분들, 여러분들이 이름조차 잘 모르는 분들 일일이 전화하십시오. 지금이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 골든 타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은 2년째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3월 말까지 정점을 찍고 4월부터 코로나가 조금 확산세가 진정된다고 생각하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겠죠. 그럼 지금 3월부터 6월 사이에 이분들하고 교구 담당 목사님이 관계를 맺고 기도도 하고, 아, 목사님이 전화하셨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교회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목사님들만 해야 될 일이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교구에, 구역에 그런 분들이 없는지. 그렇게 안 하다 보면 저 사람도 신앙생활 요즘 잘 안 하더라, 집에서 성경 읽으면 되지, 예배당에 왜 또 가야 돼, 이렇게 점점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자꾸 잊어버리고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게으름에 나를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원점 호렙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더 심한 건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로 신앙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위의 믿음 생활을 이제 좀 열심히 안 하는 분은 없는가.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가 오늘 저녁부터 말씀 사경회 하는 이유도 다 그런 거죠. 변하는 세태에 이렇게 맞추지 말고,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예배당에서 못 나오는 분들은 가정에서라도 다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서 늘 하나님께 삶의 기준을 두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바벨론 땅으로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 너희가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죄를 즐기면 결국 죄가 나를 지배한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즐기면 주야로 결국은 죄가 나를 지배한다. 이게 순차적인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니까 온갖 인간의 대소사가 완전히 폭 주저앉게 되고, 두 번째, 하나님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기준을 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그 일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신은 어떤 신입니까? 하나님께서만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주고 다른 신은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근데 이게 끔찍한 재앙입니다. 왜?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는데 다른 신은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바벨론 땅에 가서 바벨론 신을 섬기게 되면 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생기지요. 더 많은 죄를 계속 짓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한 대로 인간은 죄를 짓는 죄 공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말씀 이 세 가지 교훈을 꼭 기억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영적인 호렙산,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이러한 심판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복받고 육체적인 건강과 마음의 평안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심의 모든 관계가 파괴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모든 관계가 바로 설 것이니 하나님께 삶의 기준을 두고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죄악에 관심 두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강동진 목사님 영주간에 강건케 하시고, 또한 5번의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을 말씀에 두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 속에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며 코로나의 광풍 속에서 온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되 예배당에서나 각 가정에서 크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대신방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식어진 성도들을 함께 권면하여 말씀 사경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또한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산불 이재민을 위하여, 선교사님들 위하여, 꼭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 위하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